자,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기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가정에서나 또 성전에서나 주만 바라보는 예배 되기 원합니다.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귀한 절기입니다. 오늘 12월 6일입니다. 12월 첫 주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배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주하게 따라 묵도하시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 아버지, 메마른 광야처럼 거친 세상 길에 때로는 넘어지며 쓰러지던 저희들, 오늘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님의 날 믿음으로 기억하며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혹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걱정과 근심과 의심을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푹 잠겨 오늘도 예배하며 우리의 상한 마음과 고난 마음이 평안과 안식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사랑의 눈으로 항상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가장 낮은 마음 주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도가 내가 지쳐 무릎 발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께서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 기장 세상저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제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 모든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타협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기
역사하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89장입니다. 통일 찬송도 역시 89장 샤론의 꽃 예수 함께 찬양합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대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대강절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주의 오심을 준비하며 주님의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심을 예비하는 시간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준비할 만큼 얼마나 우리가 깨끗하고 온전한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며 예비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 마음과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허물과 죄와 하나님 우리의 모자람과 깨어짐과 상함들이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더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론 우리의 삶이 여전히 모자랍니다. 아버지, 깨어지고 상한 구석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넘어지며 자빠졌던 우리의 삶도 하나님 우리의 삶을 아프게 하고 가득 채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찾아오셔서 주님 친히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해 주시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예배하는 자리가 그리워, 주의 말씀이 그리워, 오늘도 주님께 드리는 찬송이 너무 하고 싶어 오늘도 주 앞에 믿음으로 예배 가운데 나와왔습니다. 가정에서 예배하는 귀한 종들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 성전과 가정의 교회들이 하나로 묶어지게 도와주시고 기도 가운데 교통하며 성령의 교통하신 가운데 온전한 예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 우리의 아픔과 상처가 회복되는 예배,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는 예배,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아 주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느덧 올해 11달을 보내고 12월 첫 주일을 맞이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찌 보면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지난 한 해인 것 같지만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우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손안에 붙들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코로나라는 어둠의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가운데 늘 한 줄기 빛으로 비추어 주셔서 우리로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로 감사하게 해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원망하지 않게 하소서, 불평하지 않게 하소서. 그러나 이 형편 속에 우리 자신을 돌아오며 회개케 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들이, 믿는 자들이 먼저 주 앞에 엎드려 자복하며 통회하며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며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자만함과 우리의 헛된 것들을 다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 깨닫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인간들이 무너지며 인간의 모든 쌓아놓았던 모든 의술들과 모든 의학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교만함을 깨트리시고 그동안 쌓아왔던 인간의 모든 교만함을 허무시고 다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뜻으로 세우시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땅 자연을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과 영혼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부족함인 것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시고 이 땅을 주의 보혈로 덮으사 깨끗게 하시고 모든 아픔들을 주님께서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갑니다. 하나님 속히 당신의 손으로 이 땅을 만지셔서 더 이상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지 않도록 생명 잃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12월 한 달을 또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런저런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작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알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들을 우리가 밝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오심을 잘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한 해도 잘 마무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시고 삶의 모든 형편 속에 함께 하소서. 슬픔을 당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잃고 육신의 건강을 잃고 또 삶의 어려운 형편 속에 때로는 마음 아파하는 당신의 교우들을, 당신의 종들을 주님께서 품어주셔서 나아먹고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채우시는 은혜로 날마다 풍성히 누림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땅에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수많은 주의 교회들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고 듣는 모든 종들의 귀를 복되게 하셔서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로 풍성히 열매 맺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소서. 이 자리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가정교회에서 정성으로 제단 쌓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바쳐 드립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순절 거룩한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 주신 바 증거로 크신 승리 얻은 자 새 생명 모두 얻으리.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 담대히 복음 전했네. 순교한 그를 따라 우리도 나가서 복음 전하자. 불같은 성령 임하셔서 풍성한 은혜와 주 사랑 주소서. 역사하소서 이 시간에 불같은 성령 충만케 하소서. 이 세상 어둠에 찼으나 이 믿음 변치 않으리. 성령의 뜨거운 그 불길이 교회에 새 힘을 주네. 지난날 성도들의 기도로 긍부엉 일어남같이 오늘도 그와 같은 성령을 다시금 부어주소서. 사랑 주소서. 역사소서 이 시간에 불같은 성령 충만케 하소서. 충만케 하소서. 충만케 하소서. 오늘 성령의 열매 마지막 말씀이라고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찬양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함께 있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사람에게는 육체적인 세계와 정신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기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는데요, 가만히 보면 육체적 세계가 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신적인 세계가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무엇이 주도하는 인격이냐에 따라서 삶의 결과는 사실 엄청난 결과를 차이가 납니다. 늘 육체가 주도하고 정신이 따라가는 삶은 좀 문제가 있지요. 육체의 요구대로 일을 저질렀는데 뒤에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수습이 안 될 정도로 문제가 커진 겁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호랑이 어떻게 해요?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어떻게 해요?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뭐만 차리면? 정신만 차리면 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을 한번 생각해 보면 호랑이에게 물린다는 건 육체적인 문제이고, 그리고 침착하게 위기를 벗어나는 지혜는 정신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결국 나를 지키는 건 뭡니까? 결국 나를 지키는 건 육체가 아니라 정신입니다. 곧 의지입니다. 사람의 정신이나 마음을 영어로 마인드라고 하죠. 컴퓨터의 구성을 말할 때 몸체를 하드웨어라 하고 그 몸체를 워킹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컴퓨터에서 중요한 건 몸체나 바디가 아니라 내장되어 있는 소프트웨어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마찬가지죠. 하드웨어인 육체보다 소프트웨어인 우리의 정신이 훨씬 중요합니다.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욱이 이게 우리의 영혼이야말로 정말 두말할 나위 없이 중요합니다. 맹목이라는 한자 말이 있습니다. 맹목이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눈은 있는데 앞을 못 보는 것. 저랑 비슷한 상황입니다. 안경을 벗으면 눈은 있는데 앞을 못 보는 것. 그러니 이것저것 뒤섞여 도대체 분간을 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하고 싶은 일도 있고, 이왕이면 남보다 더 앞서가고 싶고, 그러다 보니 뛰기만 할 뿐이지 도무지 생각할 줄 모릅니다. 생각 없이 뛰기만 하다가 오버페이스합니다. 너무 급하게 달렸어요. 속도 조절에 실패합니다. 그런데다가 엉뚱한 대로 뛰고 있네. 어찌 보면 우리들의 상황입니다. 이런 현대인들의 상황을 한마디로 진단한다면 절제의 감성이 고장났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제라는 말은 사전을 찾아보면 정도에 넘지 아니하도록 알맞게 조절하여 제한함이라고 풀이해 놓습니다. 절제는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셀프 컨트롤이라고 그러죠. 템퍼런스라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통제한다는 뜻입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기를 통제하는 일이 이렇게 어렵고 또 이렇게 위대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철길의 길 건널목이나 횡단보도 앞에 보면은 스탑이라는 사인판이 있습니다. 그죠? 일단 정지, 도로 표지판이 설치가 돼 있죠. 그래서 지금 있는 곳에 잠시 서서 좌우를 살피고 그 다음에 건너가라는 뜻입니다. 이걸 무시하고 그냥 달렸다가는 대형 사고가 나죠. 자, 우리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 내 결심, 내 열심, 내 경험만 가지고 무작정 달려가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더군다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뜨거운 가슴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1년 365일 기도원에 올라가서 목이 터져라 기도만 해서 신령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고집스럽게 내 경험과 내 생각만 붙들고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도 없이 기도도 없이 묵상도 없이 내 열심과 내 열정만 가지고 달려가다 보면 영적인 대형사고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르고 달려가다가 주일이 되면 주님의 날이 되면 일단 정지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새롭게 맺고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은혜와 믿음 위에 단단히 세우는 것이죠. 그리고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잘 하지 못하지만 요즘은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이웃을 살펴보고 내가 가는 방향이 옳은지 속도는 괜찮은지 점검하는 것이죠. 그렇게 장거리 운전하는 것처럼 단단한 준비, 점검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다가 어떤 경우에는 유턴도 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백업이 필요할 때는 후진도 하는 것이죠. 좌회전, 우회전 방향도 바꿔야 할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셀프 컨트롤, 이게 자기 절제라는 것이죠. 어제 오전에 곽수잔, 곽진경 자매님 추모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제 말씀 서두에 그 전날 왠지 잠이 잘 오지 않아 잠을 설쳤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랬을까? 이것저것 추도 예배 준비하고 추모 영상들 또 마무리하느라 커피를 많이 마셔서 그랬는가? 그런데 왠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애잔함이 다 있지 않습니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애탐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 너무 빨리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것이 아쉽고 또 남아있는 어린 두 아들 생각하니 마음이 착잡하고 무거워서 그랬을까요? 그래서 제가 제 나이보다 적은 이의 장례를 인도해 본 적이 있었던가 그렇게 또 돌아보기도 했습니다. 옛말에 부모가 돌아가시면 청산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실감이 나서 그랬을까요? 어쨌든 어제 추모 예배도 끝난 후에 주일 준비도 해야 되고 주일 말씀도 마무리해야 되는데 역시 손에 잘 잡히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하나 분명한 건요. 장례를 치르면서 언제나 경험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조금 전에 말씀을 나누었듯이 우리들이 걸어가는 인생의 건널목이나 횡단보도 앞에 놓여진 일단 정지 표지판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 예시가 우리들로 하여금 잠시 멈추어 서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게 서서 좌우를 살피고 그 다음에 지금 앞으로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좀 더 머물러서 자세히 미처 못 본 것이 있나 둘러볼 것인지 그렇게 자신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여러분, 장례와 자기 절제라는 말이 서로 어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장례, 자기 절제. 그런데 생의 마지막을 마주대하는 그곳에서 우리들이 우리의 삶과 인생을 다시 셀프 컨트롤 해보는 시간을 갖게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 둘은 너무 어울린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비록 슬프고 안타까운 자리고 시간이지만 그곳에서 우리의 삶과 신앙을 생각하면서 어떤 이들은 삶의 유턴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심지어 후진해야 되겠다 생각하기도 할 겁니다. 아니면 좌회전, 우회전 방향을 바꾸겠다고 셀프 컨트롤 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자기 절제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서 24절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다를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단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의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실력이 없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력이라는 건 훈련이 없으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훈련이 중요한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훈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성경은 독특하게 바꾸어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꾸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절제라는 단어로 바꾸어 쓰고 있습니다.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훈련하나니라고 하지 않고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훈련이야말로 승리와 패배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되는 것이죠. 미국 대통령 지낸분 가운데 린던 베인스 존스, LBJ라 그러죠. 이분이 먹는 걸 그렇게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탐식을 하셨다고요. 몸무게가 막 걷잡없이 불어났고 미세스 존슨이 남편에게 경고도 하고 호소도 하고 애고도 했겠죠.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계속 몸무게가 불어납니다. 그래서 이 사모님이 이 미세스 존슨께서 충격요법이 필요하다 느꼈는지 어느 날 남편에게 자극적인 말을 했답니다. 여보, 자신을 다스리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립니까? 우리 유식한 부인 같으면 뭐라 그랬겠습니까?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도 모른단 말씀이십니까? 그랬겠죠. 근데 이 말이 그의 마음속에 아마 바뀌었답니다. 제 집사님이 저에게도 해야 될 말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게 자극이 됐습니다. 충격이 됐습니다. 내가 미안하다고 노력해서 내가 좋은 대통령 되고 좋은 대통령 되려면 건강해야 되니까 건강하기 위해서 몸무게를 내가 빼겠다. 1년에 내가 20파운드를 빼겠다 약속하고 그해 23파운드의 몸무게를 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훨씬 정치도 잘하고 건강하게 좋은 판단을 내리는 그런 한 해를 보냈다고 해요. 여러분, 절제 영역이 몸무게뿐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온갖 이기적인 욕망도 컨트롤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게 컨트롤 안 되면 모든 일에 절제가 되지 않으면 승리라는 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무엇을 위해 절제하겠다고 말하는 걸까요? 바울에게서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아주 뚜렷한데 아까 읽었던 9장 24절 바로 직전의 말씀이 뭐냐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복음 때문이었어요.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 자신을 철저히 절제하겠다고 하는 선포입니다. 오늘 마지막 9번째 성령의 열매 이제 성령의 열매의 마감을 하게 되는데요. 마지막 성령의 열매 절제입니다. 그 마지막 열매니까 제일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제일 마지막에서 제일 의미가 없고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니죠, 그죠? 제일 중요하니까 뒤에 갖다 놓은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절제 없이는 다른 모든 인격적인 열매들이 맺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소중히 지킬 줄 아는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소중히 지킬 줄 아는 성품이 바로 절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돼지들이 과식해서 소화불량에 걸렸던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황소가 과로사로 안타까운 죽음을 맞았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개가 술에 취해서 길가에서 노숙했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가장 빨리 달리는 치타가 쉬지 않고 너무 빨리 뛰어서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있으면 있다 그러시고 없으면 없다 그러시고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먹는 것이든 일하는 것이든 말하는 것이든 절제하지 못하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절제는 질주하는 자들의 브레이크와 같은 것이죠. 인생의 과욕을 조절하며 인생이 안전하게 달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성품이 바로 절제인 겁니다. 성령의 열매 중 이 마지막 9번째가 절제의 열매가 된 이유는 바로 절제의 열매가 다른 열매를 완성시키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9가지 열매의 매듭이라는 뜻이죠. 말씀을 준비하다가 접한 글이 하나 있었는데 제목이 뭐냐면 사랑은 절제하는 거예요 라는 제목입니다. 그 중에 한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사랑은 절제하는 거예요. 명검일수록 정말 필요한 게 있답니다. 그것은 바로 명검을 칼이죠. 아주 좋은 칼이에요. 명검을 잘 담을 수 있는 칼집이랍니다. 만약 그 명검에 제대로 된 칼집이 없다면 그것은 더 이상 명검이 아니랍니다. 심지어 그것은 그 명검의 주인까지 다치게 만드는 무서운 무기가 될 뿐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들의 사랑이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한다면, 또 그렇게 만들고 싶다면 우리에겐 그 사랑을 담을 수 있는 절제라는 칼집이 필요합니다. 비록 내 마음은 이렇게 하자고 해도 만약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원하지 않는다면 절제하는 것, 비록 그 사람이 원한다 해도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힘들어진다면 절제하는 것, 이게 사랑이 아닐까요? 사랑은 절제하는 거예요. 그런 글이었어요. 성령의 첫 번째 열매 사랑과 마지막 열매의 절제를 잘 이어주는 짧은 글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절제는 다른 열매들을 담는 바구니와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절제는 다른 열매들을 담는 바구니와 같습니다. 아무리 많은 성령의 열매가 맺혀도 담을 그릇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절제가 없으면은 담았다가 다 쏟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절제가 없다면 모든 열매가 쏟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절제가 없는 기쁨은 너무 가볍다. 절제가 없는 화평은 태만이 될 것이다. 절제 없는 인내는 무감각한 인생이 되게 한다. 절제 없는 자비나 양선은 의존적 거지 근성을 만들 것이다. 절제가 없는 충성은 과로를 가져올 것이다. 절제가 없는 온유는 부드러움이 아니라 유약한 인간을 만들어낼 것이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당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후에 에덴 동산의 인류에게 첫 번째 주신 계명도 절제의 계명이었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귀에게 절제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간의 본능적인 유혹을 절제하며 승리하셨습니다. 절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이기는 승리의 길입니다. 절제가 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절제가 복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런데 그 절제의 그릇을 때로는 찢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생각이라는 칼이에요. 마귀는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묘하게 컨트롤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어요. 두 번째로 마귀는 감정과 욕망이라는 칼로 절제의 그릇을 찢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을 절제하지 않으면 행복의 그릇이 깨어진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3장 6절 혀는 불이다. 쭉 뒤에 보면 이것은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절제 열매 어떻게 맺습니까? 예수님께서 절제의 시험을 받으시기 전에 세례를 받으실 때 이미 그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절제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절제는 성령의 열매인 것이죠. 청교도 삶의 원리를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정직, 근면, 그 다음 뭐겠습니까? 절제. 정직, 근면, 절제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제가 초등학교 때 제가 한 말씀 드렸나요? 방학 숙제로 가훈을 만들어 오라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님이 고민을 막 하시더니 세 개를 딱 지어 오셨더라고요. 첫째, 믿음으로 살자. 둘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믿음으로 살자. 두 번째는 성실하게 살자. 세 번째는 용감하게 살자. 이 세
가운으로 주신 아버지의 가운이 생각이 납니다. 믿음으로 살자, 성실하게 살자, 용감하게 살자. 청교도가 그렇게 정직하게 또 열심히 근면하고 절제하며 살자 그랬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절제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롤십, 주권의식,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가진 것들은 하나님이 잠시 맡긴 것이라 청지기의식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 것 갖고 내 마음대로 쓰는데 무슨 상관이냐 이런 생각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세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나의 소유주라는 사실을 부인하게 만드는 잘못된 생각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절제의 열매는요, 한 개인과 가정뿐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와 민족 공동체의 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절제는 그 복을 담고 그 복을 지키는 능력이 된다는 말입니다. 무엇보다 주신 복을 소중히 지킬 줄 아는 절제의 성품,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 소유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어머니 방에 들어가면 김국기 사모님이 써주신 참을인자가 중앙에 딱 붙여져 있습니다. 참고 인내하고 절제하고 그렇게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시죠. 자, 갈라디아 5장으로 우리 9번 시간에 나누어서 성령 열매의 말씀 나누었는데 결론에 이릅니다. 그동안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고 은혜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참 강조합니다. 어찌 보면 성령의 은사를 더 많이 강조한 듯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그런 은사들을 각자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셨죠. 그런데 한편 참 안타까운 건 어떤 경우에는 은사가 교회 공동체를 갈라놓는 분열의 씨앗이 되기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한번 비교하면서 사자성어를 한번 매치를 해 보았는데, 성령의 은사는 지나침이 못 미친 것 같다라는, 혹은 모자람이 지나침보다 낫다라고 하는 의미의 과유, 불급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지 말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요,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은사와는 다른 면이 있죠. 성령의 열매 9가지는 성령의 은사와는 달리 서로 경쟁하지도 않고요, 우월감이나 열등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나는 사자성어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다는 의미의 뭡니까? 다다익선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한결같이 우리의 인격을 풍성하게 만듭니다.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의 사역을 예수님 닮도록 해주십니다.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우리 개인적인 삶 가운데서도, 그리고 교회 공동체 속에 꼭 필요한 덕목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오클랜드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아무리 강조하고 높이 평가해도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욱 넘치고 풍성해지는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대강절, 대림절기에 성령의 열매 풍성히 맺으시기를 축복하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갈라디아 5장 22절과 23절, 여러분 대충 다 외우시겠지만은 한 번 더 읽고 말씀을 끝내기 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노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지난 9주 동안 부족하고 모자란 종이 성령의 열매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채우기를 소망하여 둔한 입술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오신 계절에 하나님, 우리의 삶의 성령의 열매들, 성품의 열매들을 잘 맺어서 주님 오시는 길을 잘 예비하며
하나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잘못 전했고 혹시 부족했던 입술의 말씀들을 제하시고 하나님 심령들 교우들의 심령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들로 씨앗처럼 증거되어 정말 열매 맺기까지 하나님이 성령님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주님 베푸신 모든 것들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클랜드 교회를 지금까지 이곳까지 인도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교우들 다 붙드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성령의 다스리신 가운데 성령의 불같은 하나님 뜨거움 가운데 저희들을 감싸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몇 가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여러 어려움들이 참 좀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 내일부터 알라메다 비롯해서 이 지역이나 뭐 여러 곳이 새롭게 셧다운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또 건강 잘 유지하면서 지내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대강절 둘째 주일 맞이합니다. 주님 오심을 잘 준비할 수 있기 바라고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원하시면 성탄 강단의 성탄꽃 보인세치아 기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번입니다. 남성교회 주간으로 오늘 저녁 7시에 코로나19와 우리들의 믿음 생활 이성호 목사님 오셔서 귀한 줌으로 말씀 전해 주십니다. 그동안 김호정 원사님이 많이 쓰셨어요. 여러분 준비하시는 분의 마음 아시면 오늘 꼭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교회 홈페이지 첫 페이지 보시면은 그냥 링크만 하면은 곧장 줌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링크가 있고요. 혹 그게 잘 안 되시면 주보에든지 홈페이지 첫 화면에든지 줌 아이디와 패스코드가 있습니다. 제가 이성호 목사님 그 파워포인트를 받았는데 정말 준비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들 또 좀 배우고 좀 깨달을 말씀들을 많이 준비하셨습니다. 열심히 많이 참석하시고 우리 교회뿐 아니라 많은 분 오시는데 여러분이 안 오시면 안 됩니다. 자, 7시에 뵙겠습니다. 팬데믹 상황 때문에 교인총회를 통해서 올해 조직과 올해 재정이 큰 변화 없이 한 해 더 연장이 됐습니다. 여러분 수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내년 한 해도 주신 직분 믿음을 감당할 때 큰 복이 되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실 줄로 믿습니다. 변화된 부분은 역사 편찬 부장님으로 권일 장로님이 새로 섬기시고 재정부 서기로 김종훈 원사님이 애도 되셔서 섬기십니다. 그리고 우리 연회 목회자 과정을 들어가기 위해서 장수현 전사님이 우리 교회 추천을 받으셨습니다. 내일 좀 바투 광고해서 죄송한데요. 내일 오후 2시에 대외선교 후원을 위한 줌 모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선교위원장님, 신도대표님, 임원회장님, 재정부장님, 연합속장님 그리고 모든 속장님들, 남선교회 회장님들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탄 맞으면서 연합 영상 찬양대를 추수감사절과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직 시작 안 했다면 약간 좀 바꿔서 다시 할까 싶기도 한데 하여튼 제가 카톡으로 여러분께 다시 한번 더 자세하게 공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하시는 분들은 연습했다 셈 치시고 또 여러분 참여하셔서 성탄의 기쁨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어떻게 찾아온 줄 아세요? 묵상하고 하지만 캐롤을 많이 부르면 성탄 찬양 많이 듣고 부르면요 성탄이 마음속에 버뜩 들어옵니다.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나머지 광고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경영 원사님이 아마 이번 주나 그 다음 주나 28가 아파트로 이사를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날짜가 아직 픽스가 안 된 것 같은데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제가 빠뜨린 광고
없으면 다 같이 찬송, 마지막 찬송 191장 찬송하시면서 이 예물을 드리고 축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막았네 모든 말이 지나고 무거운 짐 없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나님 고맙습니다. 정성으로 드린 예물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가정에서 기도함으로 예물 준비하여 주소를 적고 우표를 붙이고 교회를 바라보며 그렇게 드려진 귀한 모든 예물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마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힘되시고 평안 주심이 오늘 예배하며 또 한 주간 또 한 달을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마음속에 작정하며 주님의 오심을 절제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열매로 준비하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또 평안하게 지내시고 또 화요일 날 말씀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